넥스트 사랑의 교회를 제가 내려오는데요. 집에서 3시 반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꼭 우리 교회에 오는 기분으로 제가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2주 동안의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또 마음, 그 영을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1장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 영적 전쟁터, 생각을 장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적 전쟁이라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데 영적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싸우는 거 싫어요. 나는 부딪히는 거 싫어요. 저는 부딪히면 다 져줘요. 이러고서는 본인이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주 선한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싸우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이 영적인 전쟁은 개인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선호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으면 이건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린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적 전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자,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싸우기 싫어요. 나는 그냥 져준다니까요. 그러고서는 그냥 자기 자녀를 헌납하실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사단은 한때 자기의 자녀였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독생자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 빼앗기 전쟁이에요.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그냥 놓을 수 없는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 자, 우리가 수없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 직전에까지 막 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때 신문에 많이 나왔던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참수작전이라는 거였습니다. 참수작전. 들어보셨어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냥 김정은 한 사람만 죽이면 전쟁이 끝난다. 전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대장 한 명만 잡자. 이게 참수작전이에요. 만약 이게 가능만 하다면 정말 가장 지혜로운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장악해야 될까요? 사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장악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이게 죽을 거냐 살 거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런 극의 운명이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우리의 생각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사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떠한 역량이 있고 어떠한 은사가 있고 자기에게 어떤 여력이 있고, 이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력이 있는 만큼, 능력이 있는 만큼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만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의 크기만큼 사는 거고 자기 생각의 깊이만큼 사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결국 내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하죠. 내 인생의 칼라, 내 인생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결국 내 생각이 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관심이 있는 포인트가 어디겠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첫 번째 공격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자,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1장 이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자,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많은 경우에는요, 읽을 때마다 그냥 다 아는 구절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요, 이 짧은 석절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대요. 그러면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죠? 그 전에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거죠? 자,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머물 곳을 찾아보는데요, 그 사람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안이 아주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결국 이 구절을 보면 분명한 건 뭐냐면 악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내가 한번 회개해서 내 안을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사단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더 좋아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은혜 받은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분의 체험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하면요. 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 생각을 다 내 생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 중에 내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얼마든지 나의 생각을 압박하고 나의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고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인데 내가 생각하니까 내 생각으로 받고 내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너무 믿고 그 생각에 갇혀서 내가 내 생각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면 좋은 생각을 넣어주겠어요? 선한 생각을 넣어주겠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생각을 넣어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악한 생각들, 좌절, 낙심, 절망, 미움, 질투, 오해. 자,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을 넣어줄 텐데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니까 그거 다 내 생각인 줄 알고 이런 생각들을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자, 성경의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 근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행동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판 행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가룟 유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아무리 오해가 쌓이고 자기 스승이 하는 일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죽음에 자기의 스승을 넘겨줄 행동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생각에서요. 그럼 그 생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악한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 경고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악한 영, 악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행동은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그 행동을 하게 한 것은 생각이었어요. 자, 그 생각은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악한 영이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서도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하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내가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셔요. 바로 이어서.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붙잡혀 고난을 받고 죽으시다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바로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칭찬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본인이 지금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단이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4년쯤 됐는데요. 4년 전쯤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분 책의 풋노트에 미국 목사님 이름하고 책 한 권을 이렇게 풋노트에 적어놨더라고요. 뭐 책 읽다가 풋노트에 책 나온다고 항상 저희가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풋노트에 적어놓은 책을 막 읽고 싶은 생각이 막 제 안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제가 책을 찾았더니 절판이 됐어요. 그 한국의 중고 서점을 뒤져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찾아봤더니 한 80권 정도가 있더라고요. 서책자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 80권을 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은요, 그분의 책에 빠져가지고 제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이름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부흥사로서 미국 기독교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입니다. 책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면서도 아주 깊은 영적 체험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읽다가 주님이 이분에게 보여준 환상 하나를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분이 자기 책에 자기가 본 환상 여러 개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환상이나 이런 데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은요, 마음을 좀 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왜 너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냐, 이 환상을 이분에게 보여주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악한 영들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허락만 한다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주관하려고 한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환상 중에 나에게 어떤 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와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었지만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찬양 사역을 하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종이었다. 그러다가 마귀가 이 여인에게 다가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실 때 나는 작은 도깨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원숭이 같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와서 그 여자의 어깨에 앉아서 그 여자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한 영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를 한번 들어봐라.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간다면 명성과 재산 그리고 많은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선포했고 그 귀신은 잠시 동안 그 여인을 떠나 있곤 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신 합법적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귀신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마귀는 돌아와서 이 그리스도인 여인을 다시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악한 영은 그 여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어깨에 앉아서 여인의 생각을 계속 찔러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문을 열면 들어가려고 틈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악한 영을 대적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여인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생각 속에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하시는 동안에 나는 이 작은 도깨비처럼 생긴 악한 귀신이 돌아와서 이 여인의 어깨에 다시 앉아 이 여인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었다면 당신은 명성과 부귀와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이 여인은 지금 마귀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억압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대적했다고 사단의 암시와 이 생각의 억압에서 자유할 수 없다.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넣어주는 암시와 생각의 억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내가 준 권세가 있다. 늘 깨어서 생각을 점검하고 대적하여 이겨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인이 사단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나는 아름다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나는 내 인생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악한 영이 넣어준 암시를 따르기 시작할 때에 이 여인의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생각을 좋아하고 그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그 여자는 마치 유리로 만든 사람처럼 투명하게 변화되었는데 나는 그 여자의 머리 안에 코로처럼 동전만한 검은 점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 나의 종은 그냥 밖에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억압을 당했을 뿐이다. 그 여자는 악한 영을 꾸짖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나의 딸로서 마귀를 쫓아낼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몇 번이나 대적했고 대적할 때마다 악한 영은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인이 악한 영의 말을 듣고 넣어준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여자는 결국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자기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때라도 이 여인이 내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했더라면 사단은 그 여인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했고 계속해서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내가 세상에 있었더라면 명성과 부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 여자가 마귀가 말한 것을 듣고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여자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후 결국 그 여자는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합하였다. 그 여자는 그 남자로부터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남자를 5명이나 거쳤으나 그중 누구하고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그들과 같이 살았을 뿐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늦지 않았었다. 만일 그 여자가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했다면 나는 그 여자를 얼마든지 용서했을 것이다. 그 여자는 마귀를 자기에게서 쫓아내줄 사람이 필요가 없었다. 혼자서도 충분히 내가 준 권세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설명하고 계실 때에 나는 환상 속에서 그 여자가 속했던 교단의 한 지도자가 그 여자를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를 방문한 교단의 지도자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왜 왔는지 알아요. 그 목회자는 그 여자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며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에나 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는 목사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 만일 그 여자가 지나친 유혹을 받았거나 아니면 유혹 중에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면 나는 너그럽게 그 여자를 용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나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할 때에 나는 그 여자의 머리에 있던 동전 크기만한 검은 점이 그 여인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 그 여자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마귀에 의해서 점령되었다. 그 여자가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는 앞으로 그 여자를 통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주님은 내가 그 여인을 위해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 마귀를 그 여자에게서 쫓아낼 수가 없다. 그 여자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마귀를 쫓아내줄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인간의 영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내가 지상에 있었을 때 나는 악한 영에게 권세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영에는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도 인간의 영에게는 권세를 행하시지 않는다. 책의 내용은 쭉 진행이 됩니다만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영의 세계는 존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존재가 분명하게 있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공격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디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야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속삭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이 도움이 되냐면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째, 이게 내가 원하는 생각인가? 내가 원하는 생각인가? 둘째,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가?
세 번째로는요, 지금 나의 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링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악한 영들은 쫓겨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되돌아와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고 시도합니다. 자, 케네스 목사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여인도 처음에는 악한 영이 넣는 생각인 줄 알았어요. 분별했어요. 대적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영은 끊임없이 되돌아와서 그 여인을 유혹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선택할 거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 거냐,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이 아니에요. 과거 탓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 상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생각의 결과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밑에 늘 굴복시켜야 돼요.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내 생각이 옳아도 주장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정의 앞에서 목숨 걸고 목소리를 올리죠. 아니요. 여러분, 정의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정의를 아무리 주장해도요, 내가 주장하는 그 정의의 잣대로 우리 주님이 나를 들이대시면, 여러분, 나는요 쪼개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항상 굴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초기에 그 생각을 점검하고,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점검하고요,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유익하지 않은 생각을 묵상하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여러분을 열어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털어낼 것이냐, 그 생각을 묵상할 것이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묵상할수록 악한 영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이 케이스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상처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주 위험해요. 혼자 밤을 새면서 어떤 생각을 붙잡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나온 결론 중에 선한 것이 없어요. 긴 시간 동안 혼자 상상의 나래를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요, 선한 결론이 나온 경우는 한 경우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그 상상 속에서 자기가 현실을 만들어요. 그것을 진짜 현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것을 현실로 믿고 나면 확신이 되기 때문에요, 이 생각을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내 감정과 생각의 나눔을 통해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결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의 피지컬 바디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게네스기 목사님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7절을 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책 뒷부분에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믿는 자가 마귀에 대해서 권세가 없다면 어떻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는 교회와 나의 자녀들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마귀에 대하여 내가 준 권세를 행사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싸우려고 안 해요. 내가 싸우는 대신에 somebody가 나를 위해서 마귀를 처리해 주기를 넉넉히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명 한 명이 마귀를 대적해서 악한 영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사기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해 물리칠 권세가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고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라.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의식의 세계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사람의 생각에는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 세계가 있죠. 자, 내가 의식하는 생각의 세계가 있고요. 내가 지금 의식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라고 하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의식 세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무의식 세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무의식 세계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빙하를 보면 빙하에 이 바다에 떠 있는 빙하는 조그만한 언덕 같지만 그것은 보통 전체 빙하, 감춰진 빙하의 한 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잠재되어 있는 내 무의식 세계의 영향을 내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내가 평소에 내 이 무의식의 세계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내 이 무의식의 세계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위기의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바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여러분, 이 무의식 세계가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악한 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공격무기, 우리에게 주신 공격무기는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 무의식 세계에 채우고 내 생각을 훈련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회오리 바람이 불고 태풍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의 평강 가운데 내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